오늘은 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총회법에 따르면은 목사의 자격 중 하나가 30살 이상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31살이 되는 생일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목사의 여정 가운데 막내 역할을 맡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 연합회 모임에서도, 한인교회 협의회 모임에서도 제가 나이로는 막내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생활을 할 때도요, 대부분 막내였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조별 과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러니 조별 과제가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죠. 같이 조금씩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혼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내니 내가 혼자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감사하게도 돕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또 경제 활동에서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경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해도 잡일은 막내 몫입니다. 같은 페이를 받더라도 부당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불편한 감정 이렇게 쌓아두는 것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날까봐 겁이 나서 내 안에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 쌓아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들 드러내고 바로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방법이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문장도요, 원어로 보면 마카리오이 복되다, 복이 있다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되다 선포하십니다. 온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모습을 뜻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부유하여서 평안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해도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사람, 여유를 갖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팔복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박해받는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에서 팔복 중에서 좋아 보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사모하고 싶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온유가 있죠. 그 말은 온유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이 유순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랑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신앙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그러한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훈련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온유라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가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쌓아가야 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성품은요, 성격하고 구별됩니다. 성격은요, 타고난 기질입니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리고 계획적인 성격, 또 순간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성격. 이런 타고난 기질은요, 좋고 나쁨 없습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품은요, 그러한 것들 위에 쌓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고난 성향을 삶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쌓아가서 빚어내는 게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에는요, 옳고 그름이 있고요,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다. 훈련과 선택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쌓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의 성격, 타고난 성격이 될 수 없습니다. 팔복은요, 우리가 쌓아가고 훈련해야 하는 신앙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쌓아가는 성품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으뜸되고 다른 복들의 초석이 된다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성품이요, 팔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자신을 바라보면 내 모습에 실망하고 애통하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모습에 실망하는 일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 눈을 나 자신에게 돌리게 될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을 열어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고요, 나의 자아와 내 영혼이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떻게든 나 혼자 내가 살아남아야 했는데,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선택을 아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미리 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은요, 그 여유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모습을 신앙생활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의지할 만하고 내 안에 여유가 있기에 드러나는 넉넉한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인 온유함은요,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소유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성품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봤던 우리 이서, 그리고 저 옆방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준이, 또 아직은 교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우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요,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아이들은요, 또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고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 보듬지 못하고요. 그 상처가 고착되면요. 그 상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온유하고 싶어도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들을요. 받아서 넘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요. 관절이 건강해야지 뼈끼리 부딪히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완충제가 없으면요. 세상의 자극,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서 넘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이 세 번째 복은요.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충분히 누려야지만 다가갈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주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함에 조금 더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내 안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로 충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팔복 그 가운데서 하나 갖고 그 단순한 한 문장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복을 묵상하고 내 안에 그 복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상처가 회복되었을 때 그 상처 이제는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그 상처가 흉터로 남아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도 스쳐 지나가는 그 말과 행동에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자극들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남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온유함을 머금을 수 있게 됩니다.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요, 이 기간은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심령 돌아보고 또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말과 행동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압으로 직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장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권사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리 집사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본이 되는 스승을, 선생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난 분이 계신다면요, 그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둘이 뭉실하게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당장은 급하니까 내가 직분자로 서야 하고 섬겨야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배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세상 흉내 내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모른 채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는 직분자들을, 다른 직분자들, 후배 직분자들 가르쳐 줘야 되는 위치가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리뭉실, 아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하고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신가요?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팔복에 답이 있습니다. 팔복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팔복도 두리뭉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 팔복을 깊이 붙잡는 시간만큼 내 영혼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팔복은 신앙이니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성품입니다. 그러니 팔복은요, 직분자들이 드러내야 할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행동하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서면 후회되는 행동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또 막상 닥치면 똑같이 행하는 그 말과 행동들, 그런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은 그 뿌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묵상하는 시간은 그 뿌리를 마주보고 하나님이 그 뿌리를 녹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결국 내 상처를 마주보고 치유하며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아플 겁니다. 상처 마주본다는 거 아픈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고 더욱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을 떼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형된 예수님의 성품의 첫 걸음을 팔복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민수기는요,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앞절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있을 때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요, 아론은요, 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에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이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대화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 우리가 이끌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도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죠. 2절 다음에 3절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사람 모세가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영적 권세를 이미 잃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온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부당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조급해하지 않는 이 여유, 어디서 왔을까요? 타고난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때문에 맨손으로 사람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 어디서 왔을까요? 방금 읽은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굽은 것들 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러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비방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복,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가 나를 비방하여도 그 상황 앞에서 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쳐 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요,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경험할 때 이룰 수 있는 성품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온유하려고 한다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 스트레스는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미리암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한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함을 당하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바로 분노를 표출해버립니다. 아마도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기보다는요,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지금 이 시간 바로잡지 않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틈을, 그 자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해명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는 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례했다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이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잘못된 일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를까요? 아니요. 우리는 압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실수했구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신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 손가락질 받으면요,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자신을 방어합니다. 오히려 더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드러내는 모습이 항상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움직여 주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어쩌면요, 저는 목회자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알려주신 복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복이지만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물론 그 억울함이 항상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다른 은혜를 주셔서 참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로 채워진 교회는요, 싸우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도요,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드러내지 않는 것은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드러내고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 것은 감정이지, 그것도 불편한 감정이지 내 생각과 발언 자체를 침묵한다는 거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불편한 발언을 들어도요, 감정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 불편한 감정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성품은요, 그냥 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쌓일 때 이루어지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마음의 애통함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참기만 하면요, 화병 납니다. 우울증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유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의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쉽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 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가마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머리둘 땅조차 갖지 못하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땅을 정복해 나아가시는 방식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땅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가진 것 버리고 목숨도 바쳐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얻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땅의 기업은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요, 다른 방식으로도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온유한 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 부당하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땅 위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그 어떤 복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는요, 사람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땅을 정복해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가족들의 성품을 바뀌는 것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내 옆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온유함으로 출발한 그 행동이 나를 오해했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알던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나누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처분을 맡기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될지라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둘 수 있습니다. 그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변에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모세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겠죠? 더욱더 나아가 제일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성품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런 성품을 집중하여서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성품을 덧입기를 훈련하고 그러한 성품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앞자리에 서게 될 때 제일교회는요, 온유한 교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습은요,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제일교회가 올해가 35주년입니다. 40주년이 되는 해에 제일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한 교회로 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훈련하시면서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덧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팔복의 성품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 행복한 삶,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